할렐루야! 상락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생명샘과 같은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시며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가 누울 곳은 말씀이며 오직 성경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신약 페이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동참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이 영화가 상을 받게 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화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택시네와 그리고 부잣집 박사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기택시네 아들이 부잣집 박사장 내에 선생, 그러니까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택씨는 이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칭찬하면서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기생충처럼 부잣집에 그리고 숙주처럼 살아가는 기택인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대조를 이루면서 영화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결말에 이르게 되면요. 부잣집 박사장네도 그리고 가난했던 기택신에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서 아주 오묘한 내용의 영화를 그린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라는 것이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요,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안에 나와 있는 그 영화화된 의미, 그리고 메타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게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영화로 그려냈고, 이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빈곤층과 부유층. 빈곤한 사람들은 부유층에 속해서 같이 살아가기 원하는, 기생충처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 영화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로 우리 영화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의 모든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지고 그리고 이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의문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성인만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제외됐던 5,000명 이외에 제외됐던 사람들은 여자 그리고 아기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것 다 포함하면은 한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라는 이 제자들의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이들에게 사 먹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요. 뭐였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고 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은 돈으로 사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설령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200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 하루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가치가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 그 금액을 예수님한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라며 예수님의 그런 반문이 시작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은 나눠주면서 의문이 계속 시작됐겠죠. 이거 어떻게 다 나눠줘? 어떻게 다 나눠줘?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먹이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오는 배부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배고파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이셨던 것이죠. 그들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먹이기를 날이 저물도록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육의 양식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이자 특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이 세상의 풍족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배부름을 해결하는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르고 가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히 젖어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늘 천국 잔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 잔치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헬라어를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에 나오는 의미는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비오스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비오스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은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의미를 붙이곤 하는데요. 이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을 위해 살찌우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것들을 위해 돈을 벌고 대학을 가고 출세하길 원하고 양심을 팔면서도 그것들을 위해 남에 있는 물건들을 뺏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오스 육체의 그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떡과 물고기,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육의 양식만 먹고 배불러 하는 그것을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비오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회라는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면서도 또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천국 잔치는요, 단지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내릴 텐데요. 설령 눈앞에 우리의 비오스를 충족시킬, 육체를 충족시킬, 육체의 그 기쁨을 충족시킬 비오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회를 얻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곳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곳에서만큼 혼자 있겠지만 그곳에서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천국잔치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비록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예배가 바로 천국 잔치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주가 되지 않고 온전히 조회의 그런 생명,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갈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메마르고 가라앉은 식명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그런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바로 또 이 상황이 지금 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루속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소리 높여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오스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비오스의 생명에 맞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영적인 것을 뒤로하고 육적인 것이 우선시되어 살아갔을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비록 우리가 이해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묶여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또 이것들이 빨리 온전히 나아지게 해주셔서 물러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당에 모여서 화기애애한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크나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된 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개인 생활을 위해,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 열심히 또 이렇게 기반을 다져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만날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같이 예배 드릴 날을 위해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